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참 잘 맞는 곡이 있는데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아서 우리 설교 전에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부채질 하셔도 됩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더우면 안 되니까 편하게 다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곡입니다. 불러주십시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안 해도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마치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 찬양 가사에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사랑할 자격 없지 않습니까? 못할 짓 많이 했고 죄 많이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마음 아플 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특별히 헌금을 준비해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제가 방금 몇 번 질문했죠? 3번 질문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질문을 같은 사람에게 3번이나 하는 것 참 곤란한 일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방금 약간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신 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2000년 전에 이 일을 먼저 겪으며 굉장히 곤란해하던 우리 신앙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님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 예수님의 똑같은 3번의 질문으로 인해서 이 선배님도 근심하고 슬퍼하며 대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장면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읽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시겠다는 의지를 남기신 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왜 이것을 3번이나 물으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맡기시려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질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질문의 횟수, 두 번째 질문 시기, 세 번째 질문의 의도,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횟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셨습니까? 3번입니다. 질문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핵심은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3번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혹시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곧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늘 하시겠지만 이제 주님의 육신은 멀리 가셔야 합니다. 떠나시기 전 우리 주님은 이후 교회를 책임질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하시는 데 집중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부활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성경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실패하고 실수했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시면서 그들이 다시금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의 그 실패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제자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감옥이든 죽는 자리든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주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과 떨어져 있는데 대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호언장담, 이런 기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했다. 이건 여러분 인간적인 배신, 인간적인 충격을 넘어서 교회의 기초가 흔들릴 일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과연 신약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위에 세움을 받는 신약교회는 과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버렸는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회복은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반드시 마무리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과업이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자리에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존귀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흔들림 없는 분도 보이고 연약하고 힘든 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중요하고 중요한 사명을 또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늘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교회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에 모이는 일에도, 감사를 표하는 일에도, 헌금하는 일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일에도 주님을 배신하고 늘 부인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도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을 배신하고 매일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배신하는 횟수만큼, 아니 그 이상만큼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진행될 수가 없고 끝이 나며 교회는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질문을 이렇게 여러 차례 하시는 것,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감에서 우리를 해소하셔서 다시금 주의 길을 걷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샘솟지 않으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이 질문을 듣고 있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혹시 불편해서 곤란해서 계속되는 이 질문에 고개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언제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미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개인적으로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은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질문하지 않으시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야 드디어 이걸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난 사람들의 항목 순서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이 순서에 동의합니다. 처음 두 여인들은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만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베드로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여 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뒤, 그날 밤 일주일 뒤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접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21장은 바로 일곱 제자들이 이 갈릴리 쪽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갈릴리는 주님께서 그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곳이고,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이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사명을 처음으로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도 그는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4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오늘 본문 앞 문맥에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도 같습니다. 두 번 다 예수님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은 상황도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진작에 베드로와 이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1대1로 만나기도 하셨지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셨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으로 올 때까지, 처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처음으로 주셨던 그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잃어버린, 실수하고 실패했던 모든 것을 회복해 첫사랑, 첫 마음, 첫 사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패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다시는 주님을 볼 수 없고 다시는 사명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그들을 처음으로 되돌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러한 상황으로 그들을 다시 몰아넣으셨고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시모나라고 부르죠. 베드로라는 존귀한 사도적 이름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그 이름이 아닌 옛 이름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배신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특히 사도에게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게 작은 일입니까? 이 범죄로 베드로는 그의 사도직까지도 사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몬이라는 그의 이전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만나셨을 때도 이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물으셨고 공적으로 범한 죄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대답하며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분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다시 주님을 볼 수 없고 사명을 맡을 자격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찾아와 처음부터 시작하게끔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 이 장소에 오도록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도 우리가 지은 죄는 생각이 납니다. 후회도 합니다. 주님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에라이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아이고 모르겠다, 교회 나가자 하기 전에는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백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날 밖에서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눈물 흘려 보십시오. 새롭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명, 우리의 첫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요? 이 자리가 아니고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신 곳, 우리에게 처음 새 이름을 주신 곳, 우리에게 처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을 회복해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매주일 부인하는 우리를 매주일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는 집요하게 우리가 부인한 횟수만큼, 아니 그 이상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도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된 이곳에서 다시 집요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큰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첫 번째 대답은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도 있고 양도 있고 먹이라도 있고 치라도 있지만 모두 다 예수님 자신의 양떼를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 됐다, 고생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마음 편히 먹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내 어린 양을 돌봐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진짜 의도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이랬던 주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저 말입니까? 사랑은 그저 마음입니까?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의 시간, 그의 공간, 그의 마음, 그의 아픔, 그의 고통, 심지어 그의 관심사, 그의 사명까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자신의 양떼를 책임지고 돌볼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줍지만 부끄럽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수치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만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의 말만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말도 하고 말을 해야 행동하니 마음과 말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이죠, 고백하며 말이죠,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양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고 책임지는 것은 자기 소리, 자기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주인이 맡기신 일만 해야 되고 주인의 심부름만 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내 사랑이 더 뛰어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차마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이 말 못하지만 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책임지는 바로 이 사역으로 부르시기 위해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곳까지 오기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한 만큼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다시 여러분과 양떼를 위한 일을 시작하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의 말만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자신의 일, 자신의 봉사를 나누려고 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자기의 나라를 공유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끄럽게도 계속해서 질문하시며 때론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대답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계속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마음만으로의 감사, 말뿐의 감사, 이것도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과 말이 행동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주님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의 일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잠시 우리는 성찬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록 살피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실패하고 실수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여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을 사랑을 고백하도록, 더 나아가 사명을 다시 시작하도록 이 식사 이후에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성찬에서 우리는 비록 부끄럽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을 먹고 마시며 예전의 실수와 실패를 딛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사명자의 길로 걸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남은 삶 경험하고 표현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장로님들 더우시겠지만 네, 가운도 다 입으시니까 같이 입고 천천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